것이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선물,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흥분하게도 만들고 기대하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는 기쁘죠. 또 내가 갖고 싶고 받는 입장에서 누군가 그것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기대가 되고 잠도 안 오죠.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딱 줬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5시간의 시간을 준다 하면 여러분 기분 어떠시겠습니까? 죽이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살 게 너무 많습니다. 한 번에 긁지 뭐. 우린 또 여의도에 더 현대백화점도 가깝고. 저만 그렇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받는 입장도 기쁜데 주는 입장도 사실은 상당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선택하신다면 선물을 받는 입장에 서겠습니까? 주는 입장에 서겠습니까? 솔직하게. 너무 FM대로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네? 그렇죠. 주는 입장. 저는 사실은 이게 오락가락했습니다. 받는 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워낙 믿음이 좋아서 주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익명으로 딱 말하라, 눈 가리고 말하라고 하면 받는 입장을 또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성경은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했을까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 번쯤은 누구나 다 한 번쯤 다 주는 입장에 서보셨으니까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작거나 크거나 상대방을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또 그 사람에 대한 더 지지하는 마음에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19년 전에 사역을 했던 뉴질랜드에 갔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제가 19년 전이면 제가 강도사 시절인데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제자 훈련하고 했던 분들이 다시 모여주셨어요. 그때 저와 말씀을 나눴던 것들이 저를 격려하려고 하나님께서 환대해 주셨는데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때 제자 훈련과 말씀으로 같이 씨름했던 것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때 찍었던 사진 19년 전의 사진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한 분은 사실은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는 남편 되시는 분이 집사님이셨고 우리 여자 되시는 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 되셔서 만나 뵀는데 그렇게 저하고 어떤 친밀감이 없던 한인교회 그 교회가 또 엄청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 말도 없이 환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을 섬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분도 욕심이 상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받고 싶은 만큼 섬깁니다. 근데 정말 제가 상상도 못할 만큼 이렇게 섬겨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이제 과일 하나 사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또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저 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주파수를 던지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고민만 했는데 어떻게 아시고 한 박스를 보통 먹어보지 못한 이 과일을 제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과일을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샀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받고 싶은 만큼 하는데요, 부재 중에 예수님을 대접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형편을 주셨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그래서 섬깁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섬기는 자리. 성경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 이것은 사실은 주님을 닮아가고 부지 중에 주님을 섬길 수도 있으며 또 주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복되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어떤 본능과는 성경은 항상 역설적이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데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다 주셨죠. 예수님은 참 여러분 십자가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도 생명을 바칠 수 있는가? 말은 있다고 하지만 정말 생명이 가장 소중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십자가만 생각하면 생명 주신 주님이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한다.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오늘 말씀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으실 텐데 낙담하고 낙심하고 회의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다시금 만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목숨도 주셨던 그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자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을 읽지만 마태복음에는 또 엠마오로 갔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제자들을 만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낙담하고 있던 그들에게 십자가만을 보고는 그들이 낙담을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꿨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십자가가 너무 중요한 복음이긴 하지만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셔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의 인생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고 또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열방교회가 우리에게까지 열방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이 한 사람으로의 변화로만 끝나지 않고 열방을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짧은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은 단지 우리 개인을 위한 구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녀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문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열방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선물을 주시면서 실제로 이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좀 더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데 정말로 사람을 살릴 것을 바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복음을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을 끝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복음적 삶을 살지 못하시거나 살아야 됩니다. 또 선교적으로 살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잘 섬기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신앙 공동체만 섬기길 바라지 않고 여러분에게 정말 신앙 목회자 양심상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복음적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선교적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살리라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회복시키는 것을 저는 사람 살리라고 하시기 위해서 선물을 줬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제자들 주신 선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까지 전진해 나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사람을 살릴 것을 명령하시면서 어떤 선물을 줬는가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여러분 48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십자가와 부활하심이에요. 복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역사학자들 또 역사들에 대해서 여러분 참 제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 어떤 영화가 있었고
우리 군부 독재 시대에 대해서 영화가 있었고 또 한 사람에 대한 영화가 있었죠. 여러분 각자의 정치 이즘에 대한 생각들이 많은데 가만히 보시면 역사는 이긴 자, 승자의 역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관을 보느냐에 따라서 요즘에 참 안타까운 거 있어요.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뭐 역사에 대해서 뭐 광복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사에 대해서 보는 사관에 따라서도 역사의 관점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시대의 관점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시대에 따라서는 흔히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로 적용하지만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라떼가 여러분 지금은 적용이 안 돼요.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요즘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점점 준대요. 신학생들이 또 공부도 안 한대요. 첫 번째, 돈이 안 되는 거죠. 목회자의 사명. 신학교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저희들은 집에서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하고 가장 소중한, 왜냐하면 하나님께 첫 산물, 첫 생산된 첫째로 귀한 자들을 하나님께 서운하고 이런 어떤 선배들의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선배님들의 장로님과 권사님들 한번 보십시오. 그 시대에 가장 유능하신 분들, 가장 애쓰시던 분들. 근데 요즘 신학생들이 헌신을 안 한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믿음의 선배님 계신데 나 때는 말이죠 안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게 웃을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원고에다가 이렇게 웃음표 했는데 하여튼 제가 이게 유머를 또 너무 최고로만 배워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어떤 사명과 직업군에 대해서도 좀 직업이라 말하긴 그렇지만 어떤 사명에 대해서도 시대마다 변해요. 어떤 건 좋게 변하기도 하고 어떤 건 변질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요? 어떤 시대라 할지라도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이 변함없는 복음을 내가 소유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딨냐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또 이 땅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쟁취하기도 하고 성취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딱 생각해 봤어요. 이전 구약시대 때 말씀은 여러분 장성하면 뭐래요? 90이에요 90. 근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100세라고 했을 때 제가 성탄절 설교를 50번 남았는데 50번 하겠어요? 우선 못할 것 같아요. 왜? 70살 때 은퇴를 하면 저 이제 20번 남은 거예요. 피부에 딱 와닿지 않습니까? 그럼 20번 남는다 생각을 해보면 20번도 여러분 제가 건강 잃지 아니하고 바로 해야 되고 성대가 튼튼해야 20번도 하는 거예요. 아멘을 전혀 안 하시고 못 믿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유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저에게 적용을 해보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그 20번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조심하고 먼지가 있으면 마스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뭔가 행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비교가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제가 재미난 책을 보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봤는데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교회를 왔대요. 우리도 이 스크린 딱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거든요. 내 아이가 교회를 처음 왔나 봐. 엄마, 더하기가 있네? 그렇지 않습니까? 더하기가 있네.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더하기가 있네 그 말이 그 문장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하는 인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증명해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은 우리의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죠.
그렇죠? 도둑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물질을 가져가는 도둑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그렇죠?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갈 수 있는 도둑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마이너스 인생이죠. 그러나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더하기 인생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삶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이후에는 영생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더하기 인생 아닙니까?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요. 축하해요 더하기 인생. 한번 인사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정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말이 뭐예요? 지금 흩어져 있고 핍박받은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우리는 하나다. 그들에게 내가 편지하는데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경험함으로 당신들의 인생 가운데 더욱 많아질지어다. 더하기 인생 아닙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들어가기만 하면 더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장래의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구원을 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월 8일 날 저녁에 낮에 갑자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또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지금 세 가족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두 분이 남편분이 한 분 오셨고 아내분이 한 분 오셨어요. 아내분도 남편의 건강 때문에 오셨고 남편분은 아내의 건강 때문에 오셨어요. 그 계속 기도했다고요. 세 가족 기구로 또 그분들이 2부 예배 때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세 가족 등록하시고 수료하시고 이제 인사를 딱 했다고요. 그 저하고 통화를 할 때 아내분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저기 조금 경기도 쪽에 계신데 곧 양천구에 오신다고 그때 제가 뵙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리고 그 당일날 그냥 불이 나게 교회에 광고를 했어요. 카카오에서 받으셨죠? 그리고 갔어요. 걱정이죠. 세 가족인데 사람 없으면 어떡하나. 우리 경조팀에서 가주시고 또 그 작은 교회에서 가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중학생으로 보이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딸아이가 다 앉아 있는데요, 그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 남편이 아직까지 젊은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그래서 어떤 위로도 못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도라고 되어져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드시겠지만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건강함과 평안함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은 더하는 인생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수님보다도 더 인기 많았고 공생의 전에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군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가가지고 용한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고 대답해 줬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니까요. 증문즉답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천국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많다라고 한 거예요. 왜요? 천국에는요, 어떤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음의 영적인 화재 보험을 든 것이다. 이분이 설교를 하실 때는 요즘에는 안 그런가 모르는데 건물에 화재보험 잘 안 든대요. 근데 여러분,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기만 한다면, 제가 혹 잘못, 저는 그분 설교만 듣고 이야기한 겁니다. 혹 잘못 적용을 했다면 이해하십시오. 화재보험을 들면 다 보상을 받는데요. 다 보상을. 순간 불로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화재보험을 드는 것이라, 화재보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심판으로 점쳐져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 내 모든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다 보상받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 반드시 선물로 받았음을 믿고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선물 두 번째는 뭐냐면 소명을 주셨어요. 소명.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 생명을 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소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직업으로 비전을 발견해요. 여러분, 분명히 부모님들 아셔야 돼요. 직업이 어떻게 비전이 됩니까? 직업이 변하는데 어떻게 직업이 비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직업이 5년 뒤에도 있다고 하는 보장이 있으십니까? 없죠. 근데 어떻게 직업이 비전일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직업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여러분, 그냥 사역,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야죠. 그럼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받은 자,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줘야죠. 제가 이전에 딱 한번 언급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저도 이 복음을 딱 받아들였을 때, 그렇지, 비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직업이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그것을 딱 깨닫고 났을 때요, 제가 교육 전도사일 때, 뭐 알겠습니까? 교육 전도사인데, 제가 케네디 헤르만 교수라고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성경적 세계관 가르쳐 주시면서 창조 타락 홍수, 창조 타락 구속, 그거 막 강의해 주시면서 성경적 생각 가르쳐 주는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하나이가 성경학교 때 제가 촛불을 다 켜면서 캔들파이어 하면서 우리가 집회를 했거든요. 제가 한 명씩 일어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가 되겠다, 할렐루야. 교사가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이가 어떤 아이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제가 교육전도사가 97년도였거든요. 요즘도 아니야. 97년도. 그 아이가 백댄서가 될 거예요 했더니 교사들이 저 뭐지? 그때 제가 믿음으로 가장 크게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 다 우리가 당신의 고백에 증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선포하자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백댄스 잠시 하다가 또 다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사명이에요. 생명을 받은 자,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보십시오. 여기에서 보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 내가 증인되고 싶습니다입니까?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수많은 직분자들 가운데, 수많은 목사들 가운데 내가 너 쓸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누가요? 베드로, 요한이. 이전에는 베드로가 숯불 안에서 여자아이 앞에서 나 예수님 모르는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공의 앞에서 내가 어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적이 없잖아요. 있어요, 여기에? 있다고 하는 자들마다 다 이단입니다? 아닙니다. 환상 중에 봤다. 주무실 때 무슨 영화를 봤겠죠?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신 말씀을 주셨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께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그분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만으로 부족하다고 했죠.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뭐예요? 요즘에 운동, 조깅, 러닝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잠깐 산책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컵을 들면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여러분이 혼자 있으실 때도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뭐 보고 들은 것은 뭐예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으로. 교회는 순교의자의 피로 세워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믿음의 선배님들이 여러분 어쨌든 피 흘리면서 눈물로 세워졌던 교회 아닙니까? 그걸 누가 부정해요? 교회는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본 우리들이 증인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계시의 말씀이신 주님의 십자가 부활, 지금도 일상생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증인이라는 것을 경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1차적인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12제자겠죠. 제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맞죠? 아시아 교회, 열방 교회, 우리에게까지 복음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도 그들 통해서 복음을 듣고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증인이에요, 증인. 계시의 말씀 계속해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불러서 쓰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김상훈 목사, 당신은 기독교를 선택한 거고 나는 어떤 종교를 선택한 거야, 이렇게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지금 주님의 은혜의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번에 그 특별 새벽 봉회 때 그 어느 때보다 로마서 말씀을 증명하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선택했어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해서 섬기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과실을 맺게 하는 것은 구원에 받는 부름이 아니라 사역의 부름을 의미합니다. 이 과실은 인생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더 보십시오.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는데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전부터 예비하셔가지고 선택해 주셔가지고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은사가 많은 사람 많잖아요.
저는 제 주변에 잘난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제 주변에는요 잘난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쓰신다? 이거는요, 죄송합니다. 금요일은 우리가 금요기도 집회니까, 주일날에는 좀 새가족들이 있어서 금요기도 집회니까 로또죠, 로또. 저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주변에 깔려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내가 너 증인으로 사명자로 쓰겠다. 로또죠, 로또. 이재철 집사님 찬양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이우선 목사 성악이 전공입니다. 찬양하는 시간은 주일날 제가 더 많습니다. 로또죠, 로또. 이게 안 통하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말씀드리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딱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교회 체질 개선이 하라고 하나님께 저에게 계속해서 부담 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1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평생에 전도한 영혼이 한 명도 없다. 이건 정확하게 정직하게 성령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안 한 것 아닐까요? 관심 없는 것 아닐까요? 평생에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내가 전도한 사람도 없다. 교사로 섬기고 어떤 섬기에서 영향력 미쳤다는 거 말고요, 그건 교회 안에서만 하면 되지 뭐. 그런 거 말고 평생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건 한번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불이 났어. 근데 옆에 지나가면서 지금 운동 모임이 있다고, 동호회 모임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불 나는 걸 보고 그 관심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 지금 바쁘네 시간. 이 어떤 모습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닙니까?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율법자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뭐라고요?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캠퍼스와 직장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 10월 달부터 결단 찬양을 해서 그렇지, 그전에는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세상으로 보낸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자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려내기 위한 소명자입니다. 여러분 제 서재에 어떤 책이 있는 줄 아세요? 싱크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한 책이 있어요. 그것도 소명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만약 저희 가정에서 그렇게 싱크대에서 봉사하는 것도 뭐예요? 사명인 거예요. 우리 이상하게 이원화돼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가치로운 일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곳에서 내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내가 클릭하는 것이.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을 여러분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희 몸이 가는 모든 영역에서 삶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나 조금 책을 읽으시고 이 말씀 이해하시는 분들이 삶으로 예배 드리면 되죠. 내가 꼭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됩니까? 삶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걸 말해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는 거 감사한데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그냥 틀어놓고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 삶으로 예배드리는 거 더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완전히 힘든 손님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예배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허든슨 테일러입니다. 인도 선교사,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는 윌리엄 캐리를 소개해드렸지만 중국 선교사는 허든슨 테일러인데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 한 문장이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작은 일은 그냥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작은 일은 그냥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뭐예요? 작은 일에 의미를 두고 신실하게 임하는 것은 뭐라고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중국 사람 한 사람에게 친절 베푸는 거 그 작은 일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치 있고 의미가 하는 일은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전화를 하고 마음을 가지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니요, 작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에 가치를 두고 마음을 두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눈물로 애통하고 기도하는 것, 그 작은 일에 마음을 둘 때 뭐예요? 그것이 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남녀노소 직분 관련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음을 받은 자들은 사명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비전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향한 비전. 모든 성도가 사명자입니다. 어떻게 직분자만 훈련받은 사람만 사명자입니까? 복음을 받는 그 순간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세상 것과는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될 성도인데요. 성도라면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자의 역할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네 달란트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그 받은 달란트로 사명자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당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그것이었습니다. 아이들도 헌신하게 하자. 아이들도 1,000원이라도 줬으니까 아이들도 헌신하게 하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명자입니다. 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도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재미난 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새벽부터 계속해서 풀로 사역이 계속 있다 보니까 운전에 좀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호가 딱 걸리고 빨간불일 때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브레이크 떼고 이렇게 요즘에 차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좀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눈 감은 이유가 있습니다. 파란불로 바뀌면 분명히 뒤에서 빵빵 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딱 감았는데 빵빵 하더라고. 그래서 예 하고 비상깜빡이 죄송합니다 하고 갔다고요. 근데 그날 또 너무 피곤해서 가다가 또 빨간불이 걸려서 또 이렇게 잤어요. 그렇게. 그게 좀 졸음 이런 데가 있으면 갔을 텐데 그런 데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제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 짧은 그 시간에 계속 잤나 봅니다. 빵빵 소리도 못 들은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나와가 저한테 문을 말하고 이거 안 보나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명자는 쉽게 안 죽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푸른 물을 보고 전진해야 될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저는 굉장히 은혜롭게 제가 복음의 신을 신고 전진해야 될 사람이 사명자다. 여러분,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유 없이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또 저보다 더 선하고 저보다 더 많이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해가 100%안 됩니다.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한 가지 꼭 스스로 하나님한테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 살려두신 것은 저에게 지금 할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사명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묶여두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살리라고 주신 선물 하나는 여러분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금요 기도에는 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으고 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집회분이라고 편하게 하는 건데 혹이라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49절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겠지만 이 이후에 어떻게 해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다락방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양각차에서 흩어진 흔히 말하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딱 임했을 때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내년에 우리 고신총회 70주년 되고 또 선교 50주년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각 오시는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일본에서도 오고 네팔에서도 오고 저기 사우디에서도 오고 저기 유럽에서도 오고 하는데 그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외국어로 하는 거예요. 외국어로.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네팔어를 하지? 어떻게 태국말을 하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말을 하면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 방언 사건을 다 놀라는 거예요. 그때의 방언은 뭐냐면 복음 전함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복음 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한 은사하고 기도하기 위한 방언이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을 어떤 때 주셨습니까? 기도할 때 줬다.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남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을 살릴 것을 위하여 주신 선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오늘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환경을 만들어 주시라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담대함을 더하여 달라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여러분 태신자들에게 여러분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선물이 뭐예요? 복음, 사명,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전하는 겁니다. 체질 개선하는 겁니다. 새생명 축제의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정말 이 체질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팔송할 때 항상 성령의 능력을 더불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갔다 오자마자 떨어졌습니다. 귀신 쫓아나갔습니다. 우리 주님 아시고 나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모이는 사랑방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악한 마귀가 꼼짝하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가슴 저리면서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글을 읽었는데요. 미국 드류 대학의 부총장이시며 전도학 석자이신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네 가지. 첫 번째, 선교적 교회. 두 번째, 목회적 교회. 세 번째, 현상 유지적 교회. 네 번째, 박물관 교회가 그것이다. 사실 서구 교회는 이미 형상 유지적 교회에서 박물관 교회로 옮겨가는 상황에 있다. 그 글을 제가 본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에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우리에게 집중해봐요. 영신교회는 어떨까요? 선교적 교회에 가까울까요? 목회적 교회와 현상 유지적 교회 사이에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새 가지고 오시는 게 불편하다고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불편하시다고요? 정말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 살리는 일, 복음을 통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만 돌보는 정치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분명히 교회는 현상 유지적 교회에서 박물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에게 한번 적용해 한다면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복음을 받은 자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로, 현상 유지적 성도, 박물관 성도, 목회적 성도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성도, 사람을 살리는 교회, 선교적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음을 통해 행복해하며 웃는 사람들로 인해 물도운 하인들만 하는 그 기쁨이 오늘 기도하러 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람을 살리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세 가지 주셨다고 했습니다. 복음, 사명, 성령의 능력. 오늘 이 찬양을 주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찬양을 한 이후에 주님께서 사람 살리라고 해주신 이 선물, 주님 내가 누리게 하시고 흘려보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영신교회가 박물관 교회가 아니라 복음에 꿈틀거리고 펄떡거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에서부터 우리 교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 지금 이곳에 임하였소서. 우리 간절한 길에 소망을 담아 주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내 삶에, 지금 내 삶에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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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 주셨고, 그 복음을 아는 너가 이제부터 증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쓰임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생명, 그 복음을 간직한 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나의 10년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뱀이 아니라 떡을 줄지언정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오늘 이 밤에 이 사명 감당하고 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과 전도함에 하는 지혜로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태신자들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게,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들에게, 나의 손자와 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직장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낙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들의 생각했던 주님에 대한 상이 깨어지고 난 이후에 고향으로 터벅터벅 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회복하시고 옮기시는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너희들에게 다시금 들려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은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사람을 살릴 것을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선물로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과 사명과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준 줄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즐겁게 쓰임받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원하옵나오니 특별히 간절히 바랐고 소원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들이 박물관 같은 성도가 아니요 현상유지적인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선교적인 교회요 선교적인 성도가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복음에 사로잡히고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더하시길 간절히 바랐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지 행사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새생명 축제나 비타민C나 카멜C나 하나님 이삭죽기나 그 모든 것들이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비친 자로, 복음을 받은 자로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기뻐하며 나와 같이 이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01명의 태신자를 하나님 앞 작정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낙심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 청소년 때에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전혀 언제까지 하나님 복음에 귀막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혀와 전도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문을 여시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거리들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령의 힘입어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휘력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급하고 위급한 건강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강선으로 만져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평안함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샬롬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문제로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로 관계에 하나님 아버지에 얽매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타래같이 꼬여있는 그 문제를 평안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샬롬이 선포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과 하나님 그 관계 속에과 하나님 그 건강의 문제와 그 문제와 벽들과 담들 문제 가운데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